사랑은 우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어지는 내용 본문이 그렇죠? 음행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참된 사랑은 성적 타락과 언어의 타락을 거부한다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음행이라는 게 사랑이라고 우기죠. 예, 내로남불이라고 그래서 로맨스라고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분별력,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라고.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라고 로마서에서 말하면서 사랑은 선에 속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잖아요. 사랑하라면서 미워하래요. 네, 그게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 선에 속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지 뭐 뜨거운 열정이나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건 좋아하는 감정이죠. like, 좋아하는 거지 love, 사랑은 아니에요. 물론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기가 쉽겠죠. 근데 그 좋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과 내용이. 그게 바른 사랑이겠죠. 좋아하지 않는데도 사랑해야 될 수 있어요. 원수를 좋아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원수를 어떻게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할 수는 있죠. 원수를 위해서 회개하도록,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줄 수 있잖아요. 그거 사랑이죠. 죄를 좋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좀 구분해 주세요. 사랑은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사실 뭐 결코 향기롭진 않죠. 겟세마네 동산 모세혈관 터져가면서 기도하시고 벌거벗기는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죽으시는 그것이 향기롭진 않은데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죠. 그래서 어떤 죄인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4장 32절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뭐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착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 4장 3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된 것이 5장 2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게 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엄청난 고통,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 보면 참 하나님도 좀 심하시네.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저 가정에는 저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정말? 제가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제가 볼 땐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은데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막 그렇게 성령 충만해요. 십자가 때문에. 반대도 있어요. 와, 저분은 진짜 무슨 복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누리는구나. 근데 막상 가까이 가보면
투덜투덜 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참 역설적이죠. 날마다 투덜거리며 살아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것 같은 성도들은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 성도들은 맨날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살아요.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는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성도들은요, 사탄이 절대로 무너뜨리지를 못해요. 그렇게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 줄줄 흘려요. 참 예뻐요. 그런데 진짜 철이 없는 성도들도 많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감사할 줄을 모르고 저렇게 영적으로 메마르게 살아갈까? 저렇게 감사할 게 많은데 사랑받는 자녀,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예수님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이게 이 머리는 믿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삶 속에 이게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러니 찬송이 없고 고백이 없고 사랑의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이 없어요. 그러니 늘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영적으로 황폐한 거예요. 예수님 중심적인 관심이 주님에게로 향해야 돼요. 시선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정확한 고백이에요. 너무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너무나 메마른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관찰해라. 기계적으로 모방하지 말고 사랑받는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렇게 되면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3가지 같은데 사실 2가지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둘 다 성적 타락이에요. 탐욕. 그러니까 성적 타락과 탐욕은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적 타락과 탐욕의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성적 타락들, 동성애나 짐승과의 수간이나 아니면 혼음 그룹 간의 섹스나 혼의 정사나 혼전 성교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성적인 관계는 결혼 관계잖아요. 그것을 벗어난 성행위는 더러운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성적 타락.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사랑과 예술, 표현의 자유 구분하세요. 표현의 자유나 예술적 행위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잖아요. 사회가 어떠하든지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것이지 죄를 예술이라고 로맨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범죄고 불륜이지 그건 사랑이나 예술이 아니에요. 문화가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사랑 안에서 행하려면 세상에 대해서 노라고 담대히 선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노라고. 성적인 타락은 사랑이 아니고 간음이에요. 죄예요. 성도에게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입에 담지도 마라.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될 것이 성적인 타락, 음란한 음담패설. 입에 담지도 마라. 그리고 탐욕. 제가 언젠가 교회 집사님하고 식당에서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손님들이 이제 거의 끝날 시각이어서 두 테이블이 있었어요. 저희하고 어떤 아저씨들 한 4-5명? 그런데 이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듣게 됐어요. 너무 역겨웠어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를 저렇게 큰 소리로 떠든다는 것 자체가. 나누는 대화가 뭐였냐면 한 50대, 60대쯤인 우리나라 아저씨들이었는데요. 돈 얼마를 주면 외국 여성들과 성적인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무슨 자랑하듯이 떠벌려요. 얼마 돈을 주고 동구권에 아주 예쁜 아이들하고 못된 짓을 하는 것을. 그걸 숨겨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은데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정보를 가르쳐주고, 요즘은 애인을 만들고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들이 자랑이 되나 봐요. 문화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끄러워하던 것들을 이제는 뻔뻔하게 자랑하면서 마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재미없고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는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마치 결혼 전에 아이 하나는 임신해가지고 그게 혼수라고 말하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시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갖 더러운 것은 입에 담지도 말아라.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에게 어울리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에게 버림당하고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바쳤는데 우리가 어떻게 허투루 살 수 있고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성도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언어적 타락이에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누추한 말이라는 것은 더러운 말이거든요. 음담패설이에요. 부끄러운 말.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말, 시간 낭비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어리석은 말. 쓸모없는 수다 떠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라. 희롱의 말,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업신여기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저질 농담, 음담패설, 부끄러운 누추한 말이나 시간 낭비하는 어리석은 말, 바보 같은 소리, 이게 어리석은 말이잖아요. 어리석은 말이나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무시하는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해라. 여러분, 가정이 왜 무너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회가 왜 무너져요? 가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 별로 없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일 별로 없잖아요. 다 말 때문 아닌가요? 말이죠, 말. 가족들이 황폐하고 서로 상처 주는 게 말이잖아요. 교회가 말 때문에 무너지고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무너지잖아요. 뒤에서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고 날카롭게 상처 주고 또 실망스럽고.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진짜 바보 같은 소리만 해대고 음담패설이나 하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저질 농담하고 그러니까 싫은 거잖아요. 교회가 말 때문에 흔들려요. 그래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참된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에게 합당한 신앙생활은 성적인 타락과 탐욕과 언어의 타락으로부터 지켜내야 돼요. 그것이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에게 합당한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겠죠.